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동화를 한번 제가 그 동화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그 줄거리거든요. 장기가 있고 까투리가 있어요. 이제 장기하고 까투리가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 결혼하고 싶은데 그 까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가 날짐승들의 제사장에 있는데 제사장이 누구냐면 올빼미요. 그래서 장기와 까투리가 올빼미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이 고견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올빼미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니만 싸워본 적이 있느냐? 아니 싸우면 결혼을 왜 해요? 싸울 것 같으면 이렇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찾아오겠어요? 안 싸우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결혼하려고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체 근엄하게 하니까 이 장기와 까투리가 찍소리 못하게 잘 듣는 거예요. 싸워봐야 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싸워보고 나서 서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또 상대방은 용서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원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근엄하게 얘기해 주니까 장기와 까투리가 찍소리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동화의 줄거리예요. 오늘 말씀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미안합니다. 그렇게 서로 말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평가해요. 따라해요. 키스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따라 안 하는 거예요. 키스, 코스, 카스. 네,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키스라는 말은 뽀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돈주머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쓰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돈을 많이 벌어가 돈을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느냐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느냐 이것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특별히 돈의 노예가 된 수전노,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고 학벌이 지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은 격이 아주 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키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코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코스는 잔이라는 뜻이에요. 술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술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사람, 술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좋은 음식 먹고, 술도 음식은 음식이잖아, 그렇죠? 그걸 왜 먹고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행할행할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상하게 우왕좌왕, 이거는 그 인격 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카스, 분노. 사람이 자기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옳은 인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올바로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잘 이 인내를 하고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인격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 요거 키스, 코스, 카스, 요걸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인을 평가하는 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개혁을 하려고 사실은 루터가 한 건 아니에요. 1500년 동안 이 천주교가 쭉 내려오면서 너무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 생겼어요.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죄가 좀 심하지 않는 사람을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 66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경을 많이 갖다 붙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면죄부를 파는데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시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어요. 그걸 지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죽은 부모님이나 죽은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이렇게 하면 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그걸 면죄부로 팔게 되었어요. 그때 이 루터가 자기가 그 신약 성경 이걸 헬라어를 다 자기가 배워서 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가리키면서 보니까 이게 천주교가 너무 성경과 거리가 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1502년 자기가 비텐베르그 그 대학이라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 반박문 1500, 요 작은 글씨 안 보이죠? 보여요? 눈이 아주 좋으네요. 유니버시티 비텐베르그 여기 써놨잖아요.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제가 찍어온 거예요. 여기 직접 가서. 몰랐죠? 찍은 거예요. 여기 까만 게시판 있죠? 여기 95개가 여기 뭐가 천주교가 잘못됐는가를 쭉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루터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전부 95개 조항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 거기 딱 나오는데 안 보이죠, 요거는? 예. 집에 가서 그 백과사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유튜브 들으다 보면 그 안에 다 나와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전체를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작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그 잘못된 걸 저항한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리는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잖아요. 신학교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신학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 개혁,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제 개혁의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대단한 뭐 이걸 고친다기보다가 우리는 교회적으로 잘못된 거 이거 고쳐야 돼요. 자, 저를 집중하세요. 고개 숙이 있지 말고. 자, 이게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또 이거 하나. 뭐 한다 그랬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고치는 건데 뭘 고치는가? 뭘 고쳐야 돼요? 새롭게 고쳐야 되는 거. 성경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고치는 걸 말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핵심이 뭔가? 종교 개혁의 핵심 세 가지예요. 아까 여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세 가지 적어놨죠. 따라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 5가지.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러니까요. 이 5가지예요. 근데 보통 3가지만 말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3가지. 이걸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 그런 얘기거든 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가?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는 그 허망한 거, 허무한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무한 걸 목적도 없이 그냥 허무한 거 붙잡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옛 사람 때 살았던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전에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마비된,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삶이었거든 이게요. 그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이 살았어요.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저 더러운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달라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옛 것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개혁이 돼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가 아직도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어떤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걸 제어하려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의 징계를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 거짓의 자식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거짓말하면 누구 자식? 마귀 자식.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밥 팔아가지고 드린다고 해놓고 그 밥 팔고 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얼마만 갖다 드리고 이제 딱 단 것처럼 얘기해요. 베드로가 다냐 그러니까 다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건 누구 자식? 마귀 자식. 스스로 자기가 마귀 자식임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잃어요. 그 나중에 그 부인이 또 왔는데 또 다냐 그러니까 다라 그래요. 역시 또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도 데려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 자식?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수시로 나온다고 하는 건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자기 집에 있는데 저 멀리서 빚쟁이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 아저씨 오면 아빠가 부재중이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니까 저 빚쟁이 아저씨가 오더니만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부재중입니다. 그랬어요. 네가 부재중이 뭔 뜻인지 아냐? 그건 잘 몰라도 방 안에 들어가 숨는 게 부재중이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이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세계적으로 뭐 많이 쓰는 말이 영어가 3등이에요. 세계 언어 가운데. 2등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중국말이에요. 거기는 15억 있으니까. 영어 쓰는 인구는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최고로 많이 쓰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1등. 거짓말. 세계 사람들이 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도 자꾸 거짓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짓을 버리라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이 많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돼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참된 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사람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 냈어요. 어떤 분이에요? 의분이에요. 그거는 의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들어가서 막 둘러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내셨어요. 그건 의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주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이 오래가면 그게 마귀가 틈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대부분 분내는 게요. 아까 제가 그 카스라고 할 때 카스는 자기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건 문제거든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걸 잘 올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전쟁마당에 나갔다 오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의 눈이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에게 만만을 돌려야지. 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거든요. 분노가 막 치밀어오는 저놈을 죽여야 되지. 그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을 내니까 마귀가 틈을 탔어요. 악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바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이게 사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자기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그만 다 죽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는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요? 화를 내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걸 못 참았어요.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니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바위를 막 그냥 지팡이 가지고 내리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패역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불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분내는 거. 20%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80%는 전부 다 분내는 건 자기로부터 비롯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이 속에서 자기 감정이 처리를 잘 못해서 막 이렇게 분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에 살인 미수 이런 살인과 살인 미수 400건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서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1년에 사람들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분나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2만 1,000명이에요. 사람이 가장 자기 몸에 해롭게 하는 게 분노를 치밀어 올라가지고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헷가락 다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암보다가 많고 흡연보다가 많고 고혈압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에 나이가 90 몇 먹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후배들한테 화내지 말어. 화내면 일찍 죽어. 다 죽었어. 그분은 90 몇 살이거든요. 화내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28절에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가 그럼 그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도둑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다른 데서는 오랫동안 바울이 목회한 적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목회했어. 거기서요. 제일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남의 걸 정당하지 않게 가져오는 것 도적이에요. 도박하는 것도 도적이에요. 투기하는 것도 도적이에요. 고리대금 받는 것도 도적이에요. 사장이 월급 안 주는 것도 도적이에요. 사원이 자기가 월급값 못하면서 빈둥빈둥하면서 그 돈 받아 먹는 것도 그것도 도적이에요. 속임으로 하는 게 다 도적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구제하며 살아야 돼요. 베풀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칭찬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 이렇게 플로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들이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웃으로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에 파견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그것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너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나누어준 그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염소는 누군가? 이렇게 남 돕지 않는 그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회처럼 자꾸 받기만을 하려고 하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고 뒤로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위험한 거예요. 먹고 바로 이게 바로 하면 안 되지. 좀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 모든 게 순환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남을 도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목사님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그렇게 코 석자가지고 살아. 자꾸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주라 그럼 내가 준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데 이 약속을 안 믿어요. 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경석 목사님한테 계속 내한테 메일이 오는데 그분이 경실련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계속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 며칠 전부터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가난한 나라를 도웁시다.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남의 가난한 나라를 안 돕는다면 이 나라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더 안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자꾸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도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구제헌금이 막 그냥 교회가 쌓여가지고 자꾸 어려운 사람, 우리 교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나누고 우리가 해외 어려운 나라를 자꾸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썩은 거 있잖아요. 사과 썩고 뭐가 썩을 때 냄새 있잖아요. 고약하잖아요. 고약한 말 하지 마라. 남을 험담하고 남을 흉보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뭐다? 저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러운 교회였어요. 바로 해변가의 에베소 교회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바울이 과거에 목회하던 그 교회가. 자, 그 교회가 이렇게 더러운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장로님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그 아버지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을 어느 아들이 들은 거예요. 막 교회 목사 흉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 아들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그 흉보는 그걸 들은 거예요. 몰래. 자기도 망하고 아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을 자꾸 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 인격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임재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구약에 하는 기도예요. 구약에는 임재했다가 떠나고 하지만 신약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리페오라는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사람이 기쁜 거는요, 뭐 내 자식이 아주 훌륭하게 되고 그러면 막 기쁘고 한턱 내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쁨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일을 잘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멀쩡하게 되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바울을 배드시 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갔다가 쳐넣었어요. 착고에 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때 바울에게 한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니까 바울이 그 상황은 기뻐할 일이 못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구주와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나는 그건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면 언제나 주님과 모든 걸 상의해야 돼요. 주인에게 언제든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네 소원 이루어 준다는 그 얘기예요. 기도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화나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을 괴롭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해 달라고 뭐 달라고 그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대단한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벌떡벌떡 화가 나는 거. 아이고,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죽었는데 자기가 뒤끝이 없다는 말이 되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다 내 안에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요. 더러운 말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해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네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을 기쁘게 하면 네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 잘못된 거, 교회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 우리가 잘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끊을 걸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